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성령이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율법 또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율법은 부리는 종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즉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즉 부리는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육신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제어하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 육신을 제어하는 법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오늘 여기 은혜와 진리라, 이 은혜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왜 복음이 은혜이냐? 복음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서요. 그래서 율법은 잘못하면 바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고 죄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게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회개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회개가 더해지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서 회개가 빠지면 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 회사에서 뭐 전무가 되든 이사가 되든 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려나가죠. 그러나 아들은 잘리지 않아요. 아들은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지음에 대한 그런 어떤 떨림과 두려움은 있어야죠.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얄밉긴 하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때요? 뭐 잘못을 하면 물론 용서해 주죠. 부모로서 용서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좀 잘못한 것을 좀 뉘우치고 좀 그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은 모습을 보이면 이게 좀 부모로서 용서할 맛이 나는데 당연히 뭐 잘못했는데도 뭐 어쩌라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가 가슴이 아프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는 것은 종으로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용서받기 위한 우리의 잘못의 뉘우침이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이, 나 이제 잘려나가는구나,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영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양자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양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양자가 굉장히 선택받은, 정말 그 뛰어난 자들 중에서도 고르고 선별하고 선별되고 선별되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그런 아주 존귀한 그런 직분이 바로 양자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양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택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다 누리려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서 또는 천한 신분으로서 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돼야 돼요. 또 내가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저 권세 있는 자의 양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그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쭉 봐서 자기 정말 똑똑하고 또 심성도 곱고 또 배신할 것 같지 않고 정말 열심히 우리 집안을 위해서 힘을 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양자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면 양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권한을 똑같이 아들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거듭난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친자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선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겨우 선택될까 말까란 말이죠. 그것이 양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삼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내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우리 집안의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결국 혈연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혈연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양자는 혈연으로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걸 아무한테나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 제도가 양자의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조금 양자를 하면 좀 안 좋게 좀 보는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로마 시대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래도 선택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그런 택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니까 뭐 당연하게 뭐 선택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를 통해, 그린 부리는 종을 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아들이, 유명한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주요 인물 2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정통계자예요? 이삭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이삭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난 자죠. 이스마엘은 하가레라는 첩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고 이삭은 사라라는 자기 본초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누구에게 태어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몸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22절에도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바로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정말 비싼 그 값으로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택함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 것처럼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가진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된 것이죠. 등에 업은 거예요. 내 뒷배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에 대한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었다 이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로서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요즘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요. 가족들이 모일 때 좀 잘 나가고 좀 잘 되고 하는 사람들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금이 환영한다 그러는데, 좀 으쓱하고 당당하게 가고 좀 내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다는 사람들은 어깨가 수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게 곧 같지 않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엔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하지 못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죠. 가족끼리 싸움, 분쟁이 날 수 있어요. 좋게 모여가지고 나쁘게 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모이면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 좀 민감한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새. 이와 같이 그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잣대를 세우지만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세상의 잣대로 기죽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삶이 아니구나. 우리의 본질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례 예배예요. 장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장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진짜 본질이 있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양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천한 자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선택으로 양자를 삼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자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분이 천한, 좀 부족한,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 내가 양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천한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되게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집안의 모든 권력을 다 승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알려야 되는 거죠. 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양자다. 누구누구의 양자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야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라.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자들에게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제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많은 자들에게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 성령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자는 바로 이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일부러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알리는 것이, 그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릴 때 많은 악한 영들이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지각이 변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질의 삶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전한 복음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내 신분이 변한 게 보이지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의 삶, 영의 삶 속에서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분 상승을 한 거죠. 이제 종에서 자녀로 온 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냐? 아까 말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이죠. 아버지 앞에서 막 재롱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랑을 흠뻑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칭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여러분을 정말 내 아들이라 택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아들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계속 종으로서의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젠 아들로서 천사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아들을 섬기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예요. 구약의 종의 말씀을 받은 종들은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 떨었어요. 많은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그 누구도 천사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 하고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성령이 전한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설날 때 가족들 만나셨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쭈그리셨다면 어깨를 피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피시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 너랑 나랑은 신분의 격차가 있는 어디 감히 겸상을 하려고 그러나 내가 봐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깨를 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많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전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